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저희들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믿음을 항상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다윗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맹성현 형제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정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그런 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 다윗은 우리가 믿음을 봤을 때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초반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다음에 중반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다음에 후반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의 믿음은 우리가 다윗이 제일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초반기의 믿음은 어떠했었습니까? 초반기의 믿음은 골리앗 장수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이 골리앗 장수에 대해서 결전을 하는 그러한 순간을 자기는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간에 큰 형이 빨리 집에 가라. 너같이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장수를 이렇게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의 이런 방해 공작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를 이겨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다윗으로서는 믿음의 그러한 깊어짐,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러한 사울 왕으로부터 그러한 이런 설득도 굉장히 큰,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러한 것도 참, 실질적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그것으로만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인데, 그 부담을, 스스로 갖고 있지만, 그 부담에 대해서 더 큰,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겨내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다윗의 믿음의 초반기에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초반기에 다윗의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굳건히 지켜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반기에는 어떤 중반기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1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한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헤브론에서 2차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아주 큰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을 부음받고 마지막 7년 후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무의 다윗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중반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막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1, 2년 후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사명, 어떠한 사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로부터의 핍박을 그대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사명을 그대로 붙잡으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던지 간에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그러한 확고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신이 손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또한 믿음을 보이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서 22년간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의 또한 두 번째의 중반기에 있었던 믿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었으면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편안히 쉬고 좋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명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너에게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우신 22년 동안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그러한 고난을 잊게 하신 이유가 백성들을 그렇게 맡기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22년 동안 이렇게 고난의 역경 속에서 지내게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이후에 이제 편안히 쉬게 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또한 암몬이나 다윗의 왕자들이 또 태어납니다. 암몬이나 압살론 왕자들이 태어나면서 또한 솔로몬 왕자들이 태어나면서 이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한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러한 모든 기간 동안 다윗은 줄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그 시기에 오는 그러한 값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이 쉬었죠. 쉬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잠시 쉬는 동안에 밧세바를 보면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집안의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슬픈 결과가 나타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들이 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격려하시면서 다윗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다윗이 이제 시온 산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다윗성으로 시온성,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다윗성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줄곧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사명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사명이 없을 것 같지만 다윗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다윗이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런 주식적인 생활을 해나갔다는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다윗을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렇게 이제 헤브론 성에서 있었던 그러한 암몬이나 압살론 왕자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3차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솔로몬 왕자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시절, 10세 전후의 때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러한 믿음, 그 당시에는 왕자들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 후반기에 갔을 때 그러한 시기마다 다윗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들이 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 왕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다윗은 어땠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또한 다윗은 전장의 장수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장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수행 전에 항상 하나님께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전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완료되고 중간 그 입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또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넬 장군과 평화협정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화협정이 깨어질 그런 위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극진히 국장으로서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 다시 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다윗은 이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큰 무리 3만 명을 이끌어내어서 26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러한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도 통합의 장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그러한 작업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궤를 옮기는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또한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이 사명을 수행할 때 그 궤를 옮기는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옮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즉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작업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시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궤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둔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큰 복을 받는 것을 본 후에 다윗은 그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면서 6 발자국을 움직인 후에
다윗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항상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출시키면서 보여주면서 그러한 리더자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입성된 후에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초반기, 중반기에 있었던 모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이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눈물 어린 그러한 깊은 그런 감동을 통해서 또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수 없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요압 장군이 잘못을 저질러서 아므넬 장군을 죽임으로써 잘못해서 역사가 잘못 갈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역사하셔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주신 그러한 것을 또한 보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3만 명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송시킨 그 제일 앞자리에서 다윗은 춤추며 뛰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송 작전은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이 차출되었으며 이 3만 명에 의한 것이어서 모든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춤추며 뛰노는 그러한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 최우선주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으며 다윗의 뜨거운 내면적인 감동의 표현이 춤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채신 없이 그렇게 춤추며 뛰노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춤을 추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모든 것에 제일 우선은 다윗의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평안의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던 다윗에게 이제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이때 솔로몬 왕자도 태어나고 여러 딸들이 같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모습, 그 다음에 정치나 하나님 일에서의 진정한 하나님 찬양, 이런 다윗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사울 왕이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그랬었는데 다윗 왕이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다윗에게 다윗 왕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이런 극도의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듣고 있는 그런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송, 그 다음에 그 앞에서의 춤, 왕으로서의 춤, 우사가 죽었을 때 이성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그러한 다윗의 신중한 모습, 나단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이 다윗 왕의 춤으로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 나단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경외와 선지자의 왕의 인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다윗은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그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은 낮은 곳, 목동이었던 시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이 높은 자리에 오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그러한 겸손에 비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살 집을,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살 장소에 연연하지 않으시면서 출애굽 시기부터 이러한 왕의 시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7장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은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후손이 잘못하여도 자기의 후손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사울처럼 폐위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솔로몬이 잘못하여도 솔로몬이 왕에서 폐위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복을 여기서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복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였는지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 말씀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부터 찬양을 합니다. 언어로부터 찬양합니다. 입술로부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입술로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은 다윗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목동이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큰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다. 모압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통합 이스라엘로부터 그 다음에 아람 국가로부터 다메섹 아람 국가로부터 또한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모압 국가와 아람 국가가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다윗,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하는 다윗. 우리가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많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합당히 여기시면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것도 보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울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그러한 무비보색에도 다윗 왕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많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스라엘로 이제 옮긴 상황에서 이제 좀 평안히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원래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왕으로서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자였어야 하고, 그래서 백성의 안위를 도모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안위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전쟁에는 지금 요압 장군이 나가게끔 하고 있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 시온 성에서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군들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때 이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고 이렇게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쉬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그러니까 사명을 조금 쉬고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에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명을 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어렵지만 좀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다윗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고, 이 사명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조금 쉬고 있는, 사명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죄는 굉장히 큰 죄이며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첫째 왕자인 암몬이 다말을 범하게 되며 이 다말의 오라버니가 되는 오빠가 되는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 다윗의 왕자 1차 왕자의 난이 압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네 번째 왕자인 아도니아 왕자가 2차 왕자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은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왕자를 죽이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다시 왕권에 복귀하는 이 일로 인해서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사명을 접어두고 쉬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조그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았던 일이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자 우리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돌아오게 하자 이 우리아가 같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보내면서 제일 앞장에 서게 하는 그래서 우리아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범죄가 그것을 덮어두기 위해서 더 큰 범죄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죄는 죄를 낳게 되며 조그만 죄에 대해서 그대로 회개하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더 큰 죄를 만드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초반기, 중반기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의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후반기에서는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신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굉장히 큰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며 또한 더 큰 성결한 자로서의 그러한 자로서 또한 죄가 없는 자, 깨끗한 자, 그러한 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에서 백성의 안위를 보위해야 하다며 이스라엘 영토를 보위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편히 쉬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왕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잠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며 그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잘 해가고 있지만 잠깐의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다윗은 믿음의 후반기에 또한 굉장히 많은 왕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목숨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큰 죄로 막으려 하는 다윗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한 그러한 처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더 큰 성결한 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의 복을 약속한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하더라. 11장 27절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우신 다윗이 그 요청한 사명의 길이 굉장히 큰 성결한 모습,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조금 관가한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많은 아내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밧세바는 부족하면 더 주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를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잘 해왔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변명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은 굉장히 성결한 모습, 하나님께서 큰 기준을, 높은 기준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 한 병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큰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제일 전장 앞에 보내라.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만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충분히 가질 만큼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다윗의 욕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바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주 참 좋은 면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귀를 기울이며 조금이라도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최시나 그러한 권위를 버리며 막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막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의 좋은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첫째 아기는 죽게 되며 그 두 번째 아이인 솔로몬이 요압 장군도 생각하지 못한 여섯째 이후에 난 그러한 솔로몬 왕이, 요압 장군은 압살롬 왕자가 후계자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아도니아 왕자가, 네 번째 왕자가 다윗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충직한 부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장군이었고요. 그래서 이 후궁에서 난 밧세바에게 난 그런 솔로몬 왕자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러한 요압 장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접어드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런 이러한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 그 다음에 요압 장군과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서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첫째 왕자인 암몬 왕자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왕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였어야 하는데 이 수행하지 못한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좀 관가한 그러한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몬은 다말을 범하는 순간 이 암몬은 청년 시절에 간교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암몬을 다말을 취하라는 그러한 말에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다말이 여러 차례, 수차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암몬은 듣질 못합니다. 이게 다윗 왕의 첫째 왕자가 이렇다는 것은 훌륭한 아버지인 다윗 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더하지 못하는 그런 암몬 왕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암몬은 궁극적으로는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왕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인 다윗이 이 암몬 왕자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내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는 이런 암몬 왕자는 궁극적으로 죽게 되며 다윗은 또한 왕자를 잃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세 번째 왕자 압살롬이 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반기에는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초반기에 10살 전후에서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는데 중반기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복잡한 그런 것을 이겨내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는데 후반기엔 좀 쉬고자 편안히 잘 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러한 후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후손을 만드는 것이 또한 다윗의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다윗의 믿음의 여정,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사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볼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초반기, 중반기에 있었던 선택의 제일 중요한 이러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청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 시절에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암논은 청년 시절에 잘못해서 또한 생명이 단축되는 그런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후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아버지가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훌륭하다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윗은 청년 시절에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줘야 됩니다. 다윗은 혼자 스스로 하였지만 그러한 것이 굉장히 큰 저희한테 도전이죠. 그렇지만 이 청년들을 잘 해줘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야 중반기에 굉장히 복잡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반기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러한 자야, 중반기에 복잡한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풀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고, 또한 후반기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초반기, 중반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윗의 믿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러한 암논이나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꼬중을 많이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논이나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조금 방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이렇게 부성애로서 이렇게 감싸 안으려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것을 자녀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그 볼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더욱더 큰 그런 이런 잘못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다윗에게는 좀 마음이 여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여렸기 때문에 아들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리게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유유부단한 처신이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연관되었으면 이 압살롬이 이러한 암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에 제대로 들었을 것이고, 압살롬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도 다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자신이 형을 죽인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벗어난 압살롬의 그런 생각과 행위, 다윗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내부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내부적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지내오면서 외부적으로 강한 영적 면모를 보여주는 있지만, 자신의 내부적으로 유유부단한 성격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약한 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키울 만한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치근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이제 다윗이 피곤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서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본궤도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와 잠시 쉬고 다시 한번 또 감당할 때 이렇게 또한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피곤한 과정을 겪는 다윗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듯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자신의 내적인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 과정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에 이 다윗은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지만 이러한 것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높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케이스도 우리는 다윗에서 보았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 교훈 삼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큰 그런 하나님께서 큰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쓰러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더 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경험하도록 하시며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훈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